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9문 질문.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단의 유혹과 자신의 고의적 불순종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후손들에게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았습니다. 제10문 질문.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과 반항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직접 범하는 죄, 자범죄에 대해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죄인들을 이 세상에서와 영원히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11문 질문.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위엄을 적대하는 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동시에 몸과 영혼에 내려질 영원한 형벌에 대해 요구합니다.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범법과 관련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바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에서도 분명히 확인하고 있지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고 복된 존재로 만들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부분이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만드신 것 중에 그 만드신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는가? 심히 좋았더라. 토부하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여기 토부는 단순히 선하다, 좋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풍성할 열매를 맺을 만하다, 그 퀄리티가 훌륭하다, 양 좋다, 더불어서 의롭다라는 표현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토부라는 표현이고요. 도덕적인 발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 걸 또 하나 보여주는 대목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해야 될 일을 맡기시는 장면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는 복받을 만하다는 정의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존재로 그만큼 선하게 좋게 여겨진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람이었다는 그 정점의 표현이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시고 가장 정직한 자 공평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그렇게 선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선함을 살아낼 수 있는 마땅한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죠.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실제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길을 간략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죄를 범. 물론
거기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죽는다고 한 거에 대해서 죽지 않을 거다라고 희석하는, 명령이 명령으로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미혹이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죽는다고 한 거는 하나님이 죽는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의하시 이걸 하면 죽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걸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미혹이 있더라는. 그리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면서요. 하나님이 이미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토부하게 만들, 복된 존재로 만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 하나님 선하심을 의심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미혹하죠. 그래도 미혹하는 존재가 있어도 미혹당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문제는 미혹에 너무 궁극적 책임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죠. 미혹당해서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먹으면 죽을 거라고 한 나무를 더 이상 어떻게 봐요? 먹으면 죽을 걸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거 먹으면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더 이상 먹으면 죽을 걸로 여기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질서의 주인을 마음에서 존중하지 않는, 은혜의 주인, 그 생명의 주인을 존중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예요? 따먹어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세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죠. 아담 같은 경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질서의 주인을, 은혜의 주인을 존중하지 않고 누구 말 들어요? 아내 말 들어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려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죠. 문제는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더라는. 실제로 그 다음 때 아들에 이르러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기 형제를 죽여버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인을 구하시려고 죄를 다스리려고 경고를 하셨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계획해서 동생을 끌어내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 안타까운 일을 행하죠. 아담의 후예들에게 그 죄의 본성이 물려서 내려가더라.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그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더라.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마땅히 존중해야 될 하나님이 계세요. 마땅히 존중해야 될 생명을 주신 절대자가 계세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충분히 감사할까? 그거 고민하고 살아야 돼. 충분히 어떻게 하면 그를 존중할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길을 안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존중할 대상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죠. 동시에 그러면서 다른 길 쫓아가고 뭐해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죠.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리라. 똑같아요. 죽는다고 한 일에 대해서, 불의해서 반드시 그 일에 심판한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 버젓이 행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와가 한 거랑 똑같죠. 죽는다고 한 걸 죽는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먹는 그런 일을 하더라. 그걸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선에 대해서 무능하더라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는. 선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무능하게 되었다고. 무능하게 되었다고. 처절한 상태에서 그 본성이 치우쳐서
부패하여서 어디로 달려가느냐? 죄로 달려가더라. 로마서 3장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면서 단순히 무능한 뿐만 아니라 부패하여서 죄를 짓는데 열심히 달려가더라. 목구멍이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담의 후손이고 그렇게 대를 거듭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복된 존재라고 만들어놨는데 뭐해요? 의를 행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선하신 것, 정직하신 공평하신 것, 그 의를 공의를 그거보다 뭐해요? 그가 하지 말라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달려가는 자리에 있던 부패한 상태죠. 근데 그 부패한 상태보다 더 무시무시한 상태가 뭐냐? 그런 상태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저주를 쌓는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하더라는 시편 5편 4절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하고 그건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 근데 정작 그 죄를 누가 지어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반복해서 의에 대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본성을 쫓아 살아내면서 죄를 짓더라는. 하나님 그걸 뭐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걸 악이라고. 그래서 뭐예요? 처벌하시죠. 그게 사실 인생의 비참함에 절정이죠. 죄를 짓는 것도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에 대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벌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벌이 뭐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죠. 근데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생명 대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와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그 결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인생의 비참함의 절정이죠. 생명으로 떨어져 나와서 죽음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 죽음 그냥 단순히 육신의 죽음 끝난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에 놓여지게 된 것이 죄인들의 결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해? 범죄하여서. 존중해야 될 주인을 존중하지 않고 그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발생할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벌만 주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사실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이죠. 자비로운 분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을 들으시고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라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 사실 두 번째 기회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우리는 자비롭고 인자 진실이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라. 죄를 죄라고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
성경에 가르치는데 우리 하나님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모두 사랑하신 하나님 계시지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벌을 자신이 감당하셨던 모습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를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많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죄를 죄라고 하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악을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죄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죽음의 벌을 내리시는데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성경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분명히 확인 한번 보고, 오늘 문답은 실제로 그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있죠. 존중해야 될 하나님 존중하지 않은 거요,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문제고요. 그거는 기쁨이 아니고요. 그거는 만족을 가져두는 행복이 아니고 그게 문제다라고. 그게 문제. 영원한 형벌로 떨어뜨리는 문제고, 실제로 그게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아담의 후예가 사람이 놓여진 자리죠.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처절할 만큼 구원이 필요한 상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하나님을 적대하여서, 그래서 그가 내리시는 형벌을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 건지, 처절할 만큼 그렇게 의에 대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위로가 된다는 사실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철저한 경각심 가지고 멀리해야 될 삶의 모습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처절하려면 그 무능해서 부패해서 하나님 필요한 스스로 존재 다시 인지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신 대로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소망을 움켜쥐는 모습이다라는 것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걸음들 만들어가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어디지 않은 백성입니다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